저희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재앙 내리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그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10번의 재앙들을 차차히 허락하신 이유도,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두 다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갖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얘기해 준 것들을 모세가 또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이 장로들이 또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려고 이제 부릅니다.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떻게 해라. 어린 양이나 염소, 여기는 양이라고 나와 있지만 앞에 보면 양이나 염소라고 나와 있죠. 둘 중에 하나, 어린 양을 택하여 무엇으로 삼아라. 다른 제사의 용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용도로 유월절 양을 잡아라. 이건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이 애굽 가운데 내릴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재앙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하신 방법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쫓아낸 것은 바로가 아니라, 거기서 데리고 나온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번 10번째 재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거고, 모세가 이걸 듣고 장로들에게 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뭐하라? 적셔서, 그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어디에요? 그렇죠, 세 군데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면 안 돼요. 반드시 세 군데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아무 데나 바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 군데 딱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쪽 좌우 위에, 임방 좌우 문설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누구도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죠. 왜요? 그것이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나갔는데도 살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갔는데도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했을 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뭐 하실 때에, 지나가실 때에, 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이걸 믿는 대로 너희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장자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말씀 여러분 24절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이를 뭐하랍니까?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뭐하라?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 게 맞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살리시고 하셨던 이유가 뭐하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요?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중요합니다. 왜요? 10번째 재앙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됐거든요. 결국 나오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24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으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매 해마다 한 번씩이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본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도 맞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 땅에 살게 됐을 때에, 자, 뭐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 예식을 지키라. 하나님은 곧 누구시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같이 해서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또 묻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 후손들에게 뭐해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죽음 가운데 어떤 장자도 죽지 않고, 그쵸? 어떤 가축의 첫 새끼들도 죽지 않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무엇이다? 그런 예식이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그 후손들에게 정말 원했던 게 뭡니까?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 겁니까? 그렇죠. 매 해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누구시라는 것을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했고 그 후손들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명하시고 이와 같이 예식을 만드셔서 규례로 정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지키게 하신 내용들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뭐 했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이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절대로 뭐하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매번 규례로 정해서 그 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29절부터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밤중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입니다. 여러분, 곧 왕이 앉은 바로의 누구부터요? 바로의 장자부터요. 옥에 갇힌 사람, 죄수의 장자까지입니다. 장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면 이게 우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장자들이 죽고 또 뭐 또 죽습니까, 여러분?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장자는 다 죽어야 되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어야지. 이건 누가 내리신 재앙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났죠. 왜요? 갑자기 잠들어 있던 내 큰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데리고 있던 내 가축의 귀한 가축의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다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자중이합니다.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전무후무한 큰 애곡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니까.
하루아침에 수십 수백만 명이 죽기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님을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병 때문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이가 누가 되어야지? 한 집도 빠짐없이 죽지 않은 이가 되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게 딱 맞아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를 여기다 쓰고 또 한 얘기를 또 뒤에다 쓰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 그 땅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지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꼭 뉴스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입니다. 자, 밤입니다. 한밤중입니다. 누가요? 바로가요.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라. 누구를 섬기라?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 전에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그 이후에서야 누가 인정하게 된 겁니까? 바로가 인정하게 되고 이제 보내주게 된 겁니다. 누구의 말씀대로요? 예, 그래서 모세가 처음 있었던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마지막 큰 재앙을 내린 후에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때 와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 누구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 하나도 빠지.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읽어보면 아는 얘기니까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맞춰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틀어진 것이 없어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자, 너희의 양, 너희 소도 누구 것이다. 내 거 아니다. 이제 알겠다. 내 거 아니다. 알겠다. 예전에 여러분 모세가 우리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도 좋은데 양과 소, 가축은 갖고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다 좋다. 그래. 다 가져가라.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모여라. 나에게 제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네가 대신해서 좀 하나님께 구해달라. 지금 생명을 누구께 구구라고 있는 겁니까? 이 축복이 그 축복이 아니라 생명을 구구라고. 내 생명만은 앗아가지 말도록 좀 도와달라. 결국 이 말씀 보면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나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자, 뭐 하려고 합니까? 얼른 몰아내려고 합니다.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는 완전히 이 나라가 다 망했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내보내려고 합니다.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백성이 자, 뭐 합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때 1년, 2년 동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루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무교절을 제기할 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게 그때 있었던 재앙이나 뭐 병 때문에 있었던 일이나 전쟁 때문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뭐 전쟁이 이렇게 하면 뭐 남자들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 하나님 내리셨던 그 재앙이었던 것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이걸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쫓아내게 하면 안 되죠. 승리자처럼 정말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명령하셨죠. 이 명령대로 모세가 전해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있게 하십니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어려움 없이 억지로 뺏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줍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하게 됩니까?
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바로가 풀어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모습마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는 당당한 군사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절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세는 그거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야지만이 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제가 이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래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대 그 말이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하면 하나님 얘기는 나오긴 나오지만 내 얘기도 나와요. 이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행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참 재밌어요. 13,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내니까 그 모든 것들 취해서 물품들 다 취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납니다. 그 고센 땅에서 이 람셋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떠나게 돼요. 거기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숲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숲곳으로 이동하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년이 몇 명이래요? 60만 명이래요. 여러분 왜 전체 인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0만 명은 어느 숫자냐면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보면 이 숫자가 나오는데 만 20세 이상 되는 숫자예요.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인데 왜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여기 60만 명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꼭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런 마음에서 수백만 명이라고 기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군대가 당당히 바로에 맞서서 모든 것을 취하고 나왔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기는 60만 명 장성이라고 그렇게만 기록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흑암 가운데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4대만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을 취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38절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도 있네요. 지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야, 바로가 대단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누가 대단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 바로도 꼼짝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일어났죠.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잡족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기 믿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100%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계속 보시면 그런 생각돼요. 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왜 우리가 다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야,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겁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결과가 잘 돼요. 잘 된다는 표현이 여러분 무조건 뭐 이게 아니라 형통하단 말이에요. 막히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있고 그 가운데 형통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일어나게 돼요. 보겠습니다.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또 그들과 함께 나왔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부터 가지고 나온 무엇을 먹습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습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요, 나중에 6월절 무교병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후손들이, 그 자사 후손들이 이걸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야. 이 말씀 그대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르치겠죠. 그걸 가르치기를 원했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모든 거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절부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다? 430년이 되었다. 어디 말씀은 400년이라고? 네, 4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면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430년이 뭐 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라고 하네요.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자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400년, 4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뭐 하셨다? 여호와의 군대, 그렇죠? 보행하는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취해서 정말 승전군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뭐 하게 됐다? 나오게 됐다. 약속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 여기에 또 기록한 겁니다.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무엇대로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으면 반드시 약속대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요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 말씀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군대처럼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나오게 됐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 이는 자 누구의 밤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밤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뭐 하기를 원하셨다? 예, 그렇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래 놓고 여러분 43절에 나오는 규례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날에 하나님 구원하셨다. 이 관점 가지고 43절 이하를 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6월절 날은 반드시 이런 법칙대로 이런 규칙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신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이방 사람이었던 애굽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셨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명령했는지 절대 뭐 하지 못한다. 이방 사람들은 6월절 규례 이것을 나와 있는 이 양에 있는 것들을 음식을 먹지 못한다. 4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먹을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이요. 여긴 누굽니까 여러분? 돈에 팔린 종들을 의미합니다. 누구처럼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보십시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이렇게 팔려있는 사람들은 뭐한 후에 먹을 수 있답니까? 그렇죠.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먹을 수 있대요. 6월절은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돈에 팔려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날 먹는 그 고기는 무슨 마음이 달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도 뭐 해주시지 아니하실까?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 여기서 이방인은 안 돼요. 뭐 안 돼요. 그런데 종으로 팔린 그 사람들은 돼요. 또 뭣도 안 돼요. 45절.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 이 품꾼은 종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뭐 하실 수 있겠구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장에 규례를 만드세요. 안식년이 되면 집안에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라. 그래야 그들이 누구께 감사합니까? 주인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생기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종들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법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시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 팔려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유케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돈 벌고 온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함께 먹고 나누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뭐 하지 말래요.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래요. 모르겠어요. 이 뼈도 꺾지 말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려고 뒤 말씀은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제사하고 뭐 하려고요? 구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제사하고 구별하게 하려고. 밖에서 모여 먹어야 정상인데 집 안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른 제사와 다른 유월절 제사라는 것을 구별하게 하려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또 지켜라. 그러면서 48절이 너희와 함께요. 거리와는 무엇이요? 만약에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뭐 하려고 한다면, 지키고자 한다면, 앞에 내용 생각하면 여기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너희와 함께, 자, 소문을 듣고 온 거리와는 타국인,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 그 거리와는 그 사국인이 뭐 하려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무엇을 받게 해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자 누구처럼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처럼 될 것이다. 유대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그렇지만 뭐에 참여할 수 없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그 가운데 종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이 소망을 줬다는 이 소문이 또 어디까지 펼쳐지기를 원한 겁니까? 타국인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이 소문 듣고 오게 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보면요. 여기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적인 계획 방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순종케 한 자들을 또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이유, 이 모든 것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이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그 함께 있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잡족들, 또 타국인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는 다 무엇이다?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5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그날 그렇게 다 행했다.
이 중요합니다. 다 행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행했고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뭐 하셨다?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와 기적들을 이루셨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했고 순종할 때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돈에 팔려있는 똑같은 처지에 있던 그 종들도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주위에서 소문 듣고 몰려온 그 거류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할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끝까지 가시게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